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 지금 천국에 계시고 너무나도 분명한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소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은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일촉즉발의 어려움의 때입니다. 북한의 도발, 또 선제 타격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사드 배치, 중국의 보복, 또 세월호 여전한 사건들, 국정농단, 청년들의 구직난, 여러 하나만 터져도 참 어려운 때인데 하면 대여섯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한 나라에 이렇게 터진다는 것은 참 잊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평안하게 이것을 좋게 봐야 될지 걱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각자는 재밌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구경도 하시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예,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행복한 사람은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눈, 큰 마음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절 칸타타 예배 드렸습니다. 참 많은 은혜와 감동, 때로는 눈물로서 우리 음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고 또 나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것을 우리 찬양 가운데서 마음으로 느끼고 또 생각으로 다시 기억하고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는 직접 또 달려가서 확인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물론 12절에서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록은 12절에는 없지만 34절에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 줄 때 그제서야 두 제자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셨네?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11 제자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앞부분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평안을 내가 전한다. 그들은 놀라서 영이신가? 예수님이 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뼈와 살이 없지만
부활한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뼈도 있고 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우리 지금의 몸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생선도 잡수셨어요. 2번 기록이 나오죠. 생선도 잡수셨어요. 만질 수 있어요. 눈을 서로 마주칠 수도 있고 포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과 못합니다. 달려가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집니다. 예수님은 쑥 통과하십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나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부분 설명해 주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내 인생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정되어 있고 예언되었으며 성취되었습니다. 아주 매우 독특하신 그런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성경에 2가지 큰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보고 깨달으라. 왜 이렇게 깨달음이 더디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한 부분이 있고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열어준다. 눈을 열어준다.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지런히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모순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재림, 부활, 성령, 천사, 귀신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의 영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의 세계들,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고백이 돼요. 깨달음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져요. 깨달음을 주시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깨닫고자. 알려고 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볼 수가 없는데. 주님, 하나님,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스데반 집사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 보았고 시브리에서는 앉아있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에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확실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라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깨우쳐 주실 때가 있고 천국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너무 힘들어요.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냥 죽음이 돌에 맞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니까
아주 광채, 찬란한 광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편, 그 오른쪽이죠.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인다!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많은 선지자와 또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든 없든 아하, 분명히 그런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고자 해야 합니다. 이 답답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체험과 환상을 보여주세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 믿어져요. 지금 미지근해요. 그리고 지금 믿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 위에 뿌리고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즉 영적 계시죠. 영적 의미와 뜻을 제자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피곤하셨겠죠. 주무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아마 이런 거겠죠.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조용할지어다. 그러니까 즉시 조용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없니? 나 예수가 너희하고 같이 배 안에 있는데 너희들 곧 죽을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이신데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도 풍랑도 잠잠게 하시는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저희들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고 채찍질 당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이건 더합니다. 그 고난주간 목요일 날은 성찬식이 있고 세족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이름이 만찬 거창하지만 빵하고 포도주거든요. 아주 소박한 겁니다. 그것을 떼어주시고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저는 아니겠죠. 수근수근대는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그리고 긴장이 있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직후 제자들이 하는 말,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비서실장 할 거야. 나는 민정수석 할 거야. 그치? 서로 아니야, 네가 무슨 민정수석 감이야. 너는 그냥 차관급 그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몇 시간이면 잡혀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리고 최후의 만찬까지 베푸셨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야, 누가 비서실장하고 누가 민정수석 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제대로 잘 믿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사도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전하니까 그 제자들이 허탄한 말을 듣듯이 무슨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뭘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야. 시신이 왜 없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던 그들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무지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왜 깨달음이 잘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깨달았다고 기뻐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유를 3가지를 찾았습니다. 왜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운가? 첫 번째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없이 성경 연구하고, 사랑 없이 신학 공부하고, 사랑 없이 뭘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속일 뿐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 없이는 지식,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은 깨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진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겉모습 이렇게 보면서 나는 말이야 이정권 목사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설교 몇 번 들어봤어. 그 사람 목회하는 거 몇 번 봤거든. 그 이정권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가 기도 안 차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알까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은 부모는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기억력도 약해지시고 하면 젊은 자녀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어머니 했던 말씀 왜 또 하세요? 어머니 왜 이것도 못 하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노망 들으셨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굉장히 자녀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때가 있지만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눈물이 나죠. 전에는 참 기억력도 좋으신 엄마인데 이제는 약해진 그 모습 보고 눈물이 나지. 아유 답답해 노인네. 그럽니까? 사랑을 해야 드디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겠다고 덤벼들 수 있나요? 사랑이 부족하면 건성으로 듣습니다. 누구 얘기 들을 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 딴 생각하면서 듣고 자기 판단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잖아요. 경청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상적 경청. 한번 따라 합시다. 관상적 경청. 우리 관상기도라는 게 있는데, 관상이라는 말은 얼굴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관상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있지요. 그 마음으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올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걸 관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만 들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는 만큼 국민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좋은 어떤 결과, 혜택, 어떤 반대급부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줄 모르니까 자기식대로 예수님 말씀 듣고 흘릴 것은 흘리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자기식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 더 크냐 다투더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옆 사람부터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남편을 사랑할 줄 없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이해합니까?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부모, 자녀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중심이 없는 자가 무슨 하늘의 진리를 깨닫겠다고 덤벼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천국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자기의 꿈과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꿈과 목표를 혹 이룰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때를 쓰면. 그러나 진리를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줄 테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헛되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진단, 예수님의 진단은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완전히 지쳐있고 너희들은 지금 소경이고 너희들은 갈 바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네 멋대로 사는 자들 아니냐. 내게로 와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제게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룰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거의 기득권층입니다. 상류층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붙잡는 범위 내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메시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거든요. 고난받는 종이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니야, 우리 이 민족에 올 메시아가 무슨 저주받아. 우리에겐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왕, 강력한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구원? 우리만 구원받거든.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받아? 다 저주감들이야.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 말씀, 기적 모든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목표, 자기 꿈을 내려놔야 돼요. 무엇을 알려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놔야 돼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 모든 꿈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 꿈과 목표는 하나님과 상의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나중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한다든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 이미 진리는 만날 수 없어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진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날 수 없고 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일단 내려놓읍시다. 아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 다 비워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나 뭐 할 거야?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왜 깨닫기가 어려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구약도 신약도.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성령을 의지한다는 마음을 잘 안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자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원어도 공부하고 배경, 문화적 모든 많은 공부를 해서 야, 이런 뜻이겠지? 그런 과정도 소중합니다만은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지 생각만 난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랑도 부족하고 자기들 목표와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3년을 다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한 분이 자기가 목회하다가 어느 분이 엄청 상처를 주셨어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니까 그 상처가 물론 클 수 있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성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목사인데도 증오하고 저주하고 항상 이걸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 성도에 대한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들 마음 뚜껑 다 열어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아까 그 갈망, 갈급함,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왜 나는 용서를 할 수 없을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살 길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안 하는 거예요. 설교는 유창하게 잘합니다.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진리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총명해지고 나의 모든 목표와 꿈 일단 내려놓고 빈 마음, 나에는 아무 꿈도 없어, 나는 아무 목표도 없어, 이러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바 모르는 애처럼 어디로 가지? 나 뭐 할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잘 훈련해서
깨닫고 또 깨달아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4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생명으로 와닿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은 진짜 예측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깊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각각 개인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부터 사는 거예요. 남 살리려면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막 폭발해야 누굴 살리든 말든 하지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뭐가 깨달아지지요.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깨끗이 들어오지요. 나부터 살아야 누구 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부터 살려주세요. 저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